올해 노벨 수상자들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노벨상이 올해는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뜻깊다라고 할까요? 좀 의미 있는 노벨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은 건데요. 뭐 노벨 평화상도 너무 좋은 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능력으로 받는 상은 뭐 문학상이라든지 뭐 생리의학상 이런 상들인데 처음으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이런 밈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작품을 원서로 읽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죠. 채식주의자가 한글로 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노벨 문학상 작품을 원서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노벨 채식주의자가 뭐 품절이 되고 뭐 웃돈이 돼서 당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노벨 문학상뿐만 아니라 노벨 생리학상, 뭐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이제 과학 계통의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그 상에 대한 여러 해설들을 어, 지켜봤는데 들어봤는데 올해 이제 노벨 이런 화학상이랄까요, 물리학상, 이 과학상의 특징이 AI와 관련된 그 과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과학자만 받은 게 아니라 구글에 있는 AI 연구원이 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아닌데 단순히 이제 구글에서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이런 상을 수상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로 인해서 이런 과학적 진보 발전이 있기 때문에 수상을 할 만하다는 그런 여론이 더 대세긴 한데요. 이런 노벨상, 특별히 뭐 과학이나 또는 의학 이쪽으로 관련된 수상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수상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이 업적을 이루기까지 이 관련된 그런 이론이라 할까요? 자신의 어떤 주장이 수십 년 전에 발표된 논문에 기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통 대학원 졸업하면서 박사학위라든지 또는 그런 연구소에 들어가서 논문을 냈던 30대, 빠르면 20대죠. 한 30대, 40대, 늦어도 40대쯤에 발표했던 그 논문에 나왔던 그 이론, 자신이 주장했던 그 이론을 수십 년 동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관찰한 결과, 그 결과로서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이미 이론은 발표가 되고 그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이론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것이 증명이 되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이론은 하나의 가설이거나 또는 거짓된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결과로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결과로서 증명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처음의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가? 또는 그 주장이나 그 내용이 과연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를 참 좋아합니다. 정치 원리도 성경적이고 또 교리도 탁월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 역시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의 결과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뜨거운 교회, 또 가장 열심히 있는 교회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경우에 상당수가 한 6, 70% 이상이 오순절 계통 교회들입니다. 오순절 계통 교회거나 또는 오순절의 영향을 받은 뭐 장로교라든지 또는 뭐 감리교, 침례교 아무튼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뜨겁고 열심히 있고 또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들은요, 한 가지 좀 부심이 있습니다. 순복음 목사들을 보면서 부심이 있는데, 뭐 어떤 부심이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우리는 성경의 전문가들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목회를 하면 성도수가 적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부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순복음 계통의 어떤 목사들을 보면 저 사람들 제대로 신학 훈련을 받지 못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예전에는 제대로 신학 훈련도 되지 못했고 맨날 기도만 하고 설교해도 맨날 복 받으라는 설교만 이야기하고 저게 무슨 설교인가? 저게 무슨 신앙생활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신학훈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조롱했던 순복음 교회들이요. 전부 다 부흥하는 교회들입니다. 성도들은 순복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뜨거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부흥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가 전부가 아니고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로서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로교가 좋다고 이야기해도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좋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또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결과로서 좀 증명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과 영접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또는 어떤 정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 어떤 삶의 태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태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소유권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그 온갖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되어서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그의 능력과 권능과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가?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사건, 하나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도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종교 또는 그 신만 믿고 의지하는 것 물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와 맘몬과 몰렉과 그모스와 이런 주변에 있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불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또는 그모스의 이름을 부르며 몰렉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오전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오후에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의 왕이 통치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나 맹신하기 때문에 아주 극렬한 극성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바알만 섬겼던 시대가 언제인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열렬하게 섬겼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는 시돈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돈 왕 앱바알. 이 앱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돈 왕 앱바알이 얼마나 이름 자체가 바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얼마나 추종하고 바알을 얼마나 열심히 섬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혹시 지인들 중에 이름이 뭐 세례명이라든지 또는 성경의 이름으로 이름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어떤 불교식 이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아, 저 사람, 저 집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믿는 집이구나. 아니면 천주교, 아니면 뭐 불교를 열심히 믿는 집이구나. 이름만 들어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앱바알의 딸 이세벨. 그 집이 얼마나 바알을 추종하고 섬기는 집인지 그 집의 어떤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고 난 뒤에 자신이 섬기던 자신의 집,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에 자신의 집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요, 가문과 가문의 어떤 가정과 가정, 물론 한 남녀와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합 시돈왕 앱바알의 가문과 북이스라엘 오므리 집안의 가문이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 집안에 있던 온갖 안조 문화들이 그대로 다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뒤에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자신의 나라에 있던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던 이 종교 혼합주의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오직 바알과 아세라만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추방하고 죽이는 그런 박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전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바알과 아세라만 부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랏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 너는 가서 나의 이름으로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요 3년 동안 가뭄이 극심하게 지속이 됩니다. 골짜기의 모든 물들이 다 말라버릴 정도. 농사 지을 물은 고사하고 먹고 마실 물조차도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한 그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과 아세라가 어떤 모습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신을 섬겼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이 가나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는 바람과 비의 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면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비와 바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바람이 곡식일 때는 또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농사 짓는 일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아세라여 우리에게 비를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이 선포되었는데 이제 가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년째 가뭄이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여 우리에게 비를 주옵소서. 지금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끝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무려 3년 동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선지자만 850명이고요.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 합치면 아마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서 수천 수만의 그 성직자들과 신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우리에게 비를 주옵소서.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가뭄을 없애 주옵소서. 3년 동안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구했지만 어떠한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비가 그 땅 가운데 내리게 될 것이라.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함께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수천 명의 구경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3년 동안 지금 비를 달라고 했지만 지금 바알이 응답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선포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3년 동안 바알에게 외쳤는데 바알이 응답하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지금 엘리야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에게 도발합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 그 불을 보내주는 신이 진짜다. 어때 한번 해보겠느냐? 850명이 하겠다라고 응답합니다.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하는 결과가 있는 신이 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8장 38절 39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번제를 태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불을 내렸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12제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은사가 나타나는 것.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12제자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믿지도 못했습니다. 살아났지만 이게 예수님인가 유령인가 반신반의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까지 한 열흘 정도 기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가장 했던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곳곳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은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행했던 오순절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수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 가서 어부 생활하며 예수님 부활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옛날의 생으로 돌아갈래.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반신반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인가? 반신반의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담대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본거지가 성전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성전에 있습니다. 그곳에 당당하게 담대히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바로 이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우리가 이제 미문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미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문 주위에 아주 병자라든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또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이 이 주변에 가득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나의 어떤 질병을 고치고 나의 삶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 미문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게 많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이곳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문 옆에 있던 한 거린을 보게 됩니다. 이 거린이 여느 때처럼 구걸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것을 보고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 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구걸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메시아만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을 달라. 그래야지 내가 하루를 더 살고 그래야지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소망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면서 베드로에게 한 푼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린의 요청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나가 붙잡으니까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싸, 오늘 땡 잡았구나.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좀 한 푼 좀 큰 돈을 주나 보다.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내일은 구걸 안 나도 되겠지. 이번 한 주는 구걸 안 나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나 어떤 것을 줄까? 돈을 줄까? 금을 줄까? 옷을 줄까? 무엇을 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그의 기대를 아주 산산조각 내는 말입니다. 이 거리는요 베드로에게 은과 금 돈을 기대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의 이 문제,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통의 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두 푼의 돈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이거 한두 푼의 돈은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고 이번 한 주는 버틸 수 있겠지만 이 은과 금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과 9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먼저는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고침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9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4장에서 그가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했을 때에 그의 가난한 자가 그 거린이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거쳤던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을 사용한 결과 내 병이 낫고 또는 내 삶이 부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또는 뭐 내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믿음의 결과의 한 가지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믿음의 결과는 바로 나의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병이 낫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형편이 나아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구나.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삶이 좀 잘 되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또는 나의 어떤 병이 낫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완전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나의 믿음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